오늘은 그 요엘서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엘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관한 책이에요. 요엘은 재앙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라고 외치면서 진정한 회개는 또 마음을 찢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과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과 유다의 회복을 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에 임한 메뚜기 재앙은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며 또 이것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심판의 전조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너희는 회개하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러면 그날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영광스럽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임박한 주의 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백성과 열방에 대한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큰 복의 때가 되며 또 엄청난 재앙을 받겠지만 후에 이 은혜는 더 큰 복이 된다는 걸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엘은 그 엄청난 이 메뚜기 때의 습격으로 이 전무후무한 어떤 전쟁의 예고로 보면서 민족적으로 금식하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회개할 것을 또 촉구해요. 그 내용을 보면은 메뚜기 재앙에 담겨진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우상 숭배 등의 범죄를 계속하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또 메뚜기 재앙이 예시하는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로 여호와의 날 도래를 또 경고하는 동시에 또 구원의 날로서 여호와의 날의 비전까지 또 복합적으로 선포하기도 합니다. 기록 연대는 그 남유다 그 타락상이 부각되는 걸로 봐서 남유다 18대 왕 요아스 통치 기간은 BC 830년경에 기록된 걸로 추정합니다. 이 내용은 그 이미 죄에 대하여 징계를 받은 후 권면과 위로와 소망의 비전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성령의 책이라고 얘기하면 요엘서는 구약의 성령의 책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또 이는 신약시대에 이르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또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1장 장제목은 메뚜기 재앙과 가뭄입니다. 그러니까 줄거리는 메뚜기로 인한 이 농작물의 피해는 성전에 필요한 재물이 없을 정도로 모든 걸 다 앗아갔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슬퍼하게 될 것이고 또 그날이 가까이 왔으니 금식하고 회개할 것을 명령합니다. 내용 분해를 하면 1절은 그 요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2절에서 4절까지는 그 여호와의 날의 그 예시로서 메뚜기 그 재앙을 예고하면서 촉구합니다. 5절에서 12절까지는 그 애국을 권유하면서 메뚜기 재앙의 침상에 대한 묘사예요.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양식이 없다. B와 B-는 울다가 될 것이고 메인 테마 C는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가 될 겁니다. 1장 13절에서 2장 14절 그러니까 1장과 2장이 구별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연결이 돼요. 연결된 그 단락으로 보면은 13절, 14절은 제사장들을 향한 전민족 금식 성의 개최 권고라면 15절에서 20절까지 메뚜기 재앙이 예시하는 그 여호와의 날의 도래를 예견하는 그 선지자로서의 그 전조인 현실 고통에 대한 절규입니다. 2장 1절에서 2절까지 2장의 그 줄거리는 다음 챕터에서고요. 2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시온에서 그 경보 발령 권고 형식의 선민에 대한 그 여호와의 날 도래 예고와 또 천지의 어둠 중에 숱한 이방 무리를 향해 또 집행될 전무후무한 파괴 심판 집행을 또 예고합니다. 3절에서 10절까지는 빠르고 강한 군대의 침입과 유린을 예고해요. 11절은 여호와의 함성에 따라 이 대군이 심판을 집행하고 천지가 뒤흔들릴 그 여호와의 날의 공포를 예고합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의 도래에 앞서 참 회개를 또 권고하고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여호와의 날이 될 겁니다. A와 A-는 울다가 될 것이고 B와 B-가 여호와의 날이 될 것이고 C와 C-는 고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메인 테마 D는 여호와의 날의 임박이 될 겁니다. 2장 그 장제목은 임박한 여호와의 날, 성령의 약속이죠. 길거리는 메뚜기 때의 규모와 그 호전적 모습이 임박한 어떤 침입군과 유사하게 지금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진노의 날을 상기시키면서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는 축복을 약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재앙이 제거되고 농산물을 다시 그 소산을 풍성히 낼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모든 자들에게 임할 것과 또 구원을 예언합니다. 2장 15절에서 27절 내용 분해하면은 15절 17절은 전 민족 금식 대성회의 개최와 여호와의 궁일의 호술도 권고하는 거고 18절에서 20절까지는 회개한 선민을 향한 궁일과 대적 추방의 약속 21절에서 23절은 회개한 선민의 그 풍요로움과 복락의 회복을 또 약속합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는 회개한 선민과 또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 회복과 선민의 영원한 평화 보장을 또 약속해요.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하나님이 될 것이고 B와 B-는 풍족하다. C 메인 테마는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가 되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키아진 구조는 글자대구조 구조잖아요. 그러니까는 서로 대칭 구조예요. 쉽게 그 단락을 이해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핵심 테마만 알면은 전체 길더라도 핵심 단어 뽑기 때문에 내용이 간단해지는 겁니다. 또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거고. 2장 28절에서 32절 내용 분해를 하면은 28절에서 30절까지는 하나님 백성을 향하신 그 최후의 여호와의 날 도래 이전의 징조들을 또 보여주고 31절 32절은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심판 중에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 남는 자들이죠. 그들의 구원을 실현합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될 것이고 B와 B-는 P가 되겠죠. 3장 장제목은 이방인의 심판, 유다의 회복입니다. 줄거리는 이방인에 대한 심판과 유다 회복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 분해는 그 1절 8절까지 한 단락으로 그 여호와의 날에 실현될 선민을 위한 이방 심판입니다. 구조 분석은 A와 A-는 아이들이 될 것이고 B와 B-는 돌려지는 거죠. 리턴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메인 테마 C는 약탈이 되는 겁니다. 3장 9절에서 17절 내용 분해를 하면은 그 9절에서 12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을 대망하는 선지자 권고 형식의 조롱과 간구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도래에 즈음한 여호와의 명령과 예고 16절, 17절은 여호와의 날에 그 대파괴로부터의 선민 보호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목소리가 될 것이고 B와 B-는 심판 메인 테마 C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죠. 수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장 18절에서 21절 이거는 한 단락으로 여호와 날에 실현될 이방 멸망과 선민 구원이에요.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회복이 된다면 B와 B-는 복수가 되겠죠.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한 표현이 요엘서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정리가 된 건데 이 종말은 이 세상 역사 끝이자 절정인 동시에 또 새하늘과 그 새 땅에서의 그 새 역사가 시작되는 기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역사 전개 과정에 대한 그 섭리와 또 의지의 선포인 그 기록이 요엘서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역사의 가장 결정적 사건인
대종말에 대한 예언들이 여러 곳에 발견됩니다. 이것은 그 신약에 기록된 어떤 사복음서나 요한계시록 등의 세상 끝날에 대한 예언들과 또 서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세상 역사의 본질과 궁극적 결과에 대한 또 빛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 관련 예언은 성경 첫머리 어떤 창조 기사와 연결돼서 역사의 시작과 끝에 대한 또 완전한 또 조망을 보여줍니다. 나아가 우주와 인생의 가장 원초적인 존재론적 구조와 그 전개방을 또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절대 초월자이신 하나님에 의해 태어나 저 예비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향해 가는 순례자라는 어떤 궁극적 소망의 근거를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요엘서를 간단히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교차대적 구조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책을 갖다 놓고서 이렇게 줄을 쳐가면서 이 대칭 비교가 되잖아요. 그게 비교하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듣기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책과 형광펜 갖다 놓고서 단락단락을 줄을 쳐가면서 핵심 단어, 아까 구조 분석의 핵심 단어 서로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집중 한 번씩 해보세요. 그러면 책이 쉽게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없으면은 듣는 걸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